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51장 둘째 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무너졌다는 말을 할 때에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또는 무너지느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무너졌도다 라고 하죠. 그것도 반복해서 두 번이나 강조해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것은 과거의 바벨론의 무너진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의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또 18장에 나오는 바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여기서 말한 음행은 성적인 부도덕이라기보다는 이 교회로 이 큰성 바벨론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또 어떤 나라나 세력을 상징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면 교리이고 그리고 나라를 상징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어떠한 정치적인 부패 또 야합 또 다른 나라와의 또 적국과의 그런 부정한 교제 이런 것을 말하겠지요. 그러나 이건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기 때문에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라이나 나라가 아닌 종교적인 그런 세력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당연히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거짓된 교리, 성경의 진리가 아닌 오류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잘못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행위를 점점 더 그렇게 크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세력을 적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나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대신 빼앗아서 대신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키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졌다나 실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워지지 않은 세력은 무너졌다.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무너질 것이지만 이미 무너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할 때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365페이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요.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무엇을 통해서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한 상태인지 우리의 습관을 개혁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우리의 생각과 말과
또한 순종하는 상태가 거짓이 아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처음 사랑과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봉사하신 하나님, 바로 심판주이신 우리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의 마음의 죄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이 교회는 바로 이 더 큰 부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또 180년 전 그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중세 시대, 아니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류가 범죄한 이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늘에, 또 하나님의 것에,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또 사단의 꾀임에 빠지는 그 사람들의 또 꾀임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서 이 쾌락과 또한 그러한 그 가운데 누리는 그런 여러 가지 특권, 명예, 권세와 또한 부귀 영화를 추구하는, 또 여러 가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것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야망에 더 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그러한 것에 빠졌습니다. 내가 최고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좋은 소리 하는 것만 듣기 원했습니다. 나를 꾸짖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고 우리 죄를 회개케 하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세속적 지식에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습니다. 이 첫째 전사의 기별이 주어지는 1840년대에 그랬고, 또한 지금 오늘 우리는 어쩌면 더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별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 더 흥미를 느끼고 세속적 지식에 귀를 기울이는 그 세상과 세상 것은, 그러기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경고의 기별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시작되었다, 또는 이미 무너졌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남는 이들 366페이지. 교회가 재림기별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을 때 주께서 그들을 버리셨다.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외쳤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 재림신자들은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교리적 타락도 있지만 교리적 타락의 결과 도덕적으로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마음뿐이고
아니 입술뿐이고 마음뿐이면 좋겠는데 입술뿐이고 다시 말하면 말로만 그러하고 실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회개할 마음도 없는 상태. 말로는 회개하라고 회개하십시오 할 때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도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참으로 통회하고 참회하며 회개하지 않는 상태.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에 실천되지 않는 상태. 회개란 것은 그렇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고쳐야죠.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 받은 다음에는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태, 변하려는 생각도 없는 상태, 단지 용서만 바라고 행동의 변화는 없다면 이게 진짜 회개일까요? 우리에게 와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해주고 나면 또 내 마음에 상처 주고 또 자기 욕심 부리고 또 하여튼 헛된 소리만 하고 속을 긁는 소리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게 정말 진짜로 회개한 건가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잘못했다고 하는 것 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되고 싶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정말 하나님, 바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를 정말로 슬퍼하고 뉘우쳐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회개냐, 아니면 당장 위기만 모면하려는 그런 회개냐. 그런 회개는 거짓된 회개, 얕은 회개죠. 무늬만 회개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바꾸기로, 진짜로 더불어 이 악과 유혹과 싸우기로 결심해야 되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결심해도 우리 결심이 너무나 약합니다. 약해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기에 그 유혹과 시험과 싸워서 또 유혹을 시험을 피해서 악에서 구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우러러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게 나의 삶의 모든 의지와 결심과 수호를 다 맡기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순간마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나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데,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맡기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왜 자꾸 기도는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그리고 그런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지 도대체 알아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고 연습이 돼야 됩니다. 경건의 연습을, 현세에도 유익이고 내세에도 더 큰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 일에 실패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포기하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라. 주님께 의지하기를 날마다 계속하라 이것입니다. 바로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서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교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의도나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밀러는
내가 하는 모든 노력 중에 한 번이라도 그 당시에 있던 교파 외에 다른 교파를 세울 생각이나 기대가 없었다. 다른 교회에 손해를 입혀가면서 어떤 이득을 얻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교회에 한결같이 유익을 주고 싶었다. 물론 이 교단이 갈려 나올 때, 또 새로운 교단이 세워지고 또 사이비 또 이단이 세워질 때도 이렇다고들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실상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기가 속한 교회의 개혁과 부흥을 원하여서 이런 주장을 하는 윌리엄 밀러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을 기뻐할 것이며, 또한 나와 같이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따로 집회할 필요를 도무지 느끼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그 어둠은 악한 모습입니다. 악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을 깨우치는 그 선, 하나님의 경고와 호소의 말씀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찔려서, 그 마음이 찔릴 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어찌할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나이까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음이 진실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는 이 사도행전 2장에 마음이 찔릴 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7장에 마음이 찔릴 때는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 감히 내 마음의 상처를 건드려 죽여버릴 거야, 이거였죠. 도리어 화를 내고 그 악한 모습을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게 임할 때에 그 강력한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회개하려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그 악을 감추고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왜 나의 아픈 것을 끄집어내느냐, 그냥 가만히 놔두지, 너는 얼마나 잘났길래 그렇게 하느냐. 그리하여서 성령을 거역하는, 인자를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그런 일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습관을 고치기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게임 좀 하지 말라고 할 때 화를 내는 것, 기분 나빠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컴퓨터 좀 그만하라고. 근데 그 컴퓨터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그걸 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대답합니다. 알았다고. 그러나 몰래 합니다. 또 1시간만 해라. 근데 1시간이 아니라 몇 시간 조금만 더 하겠다. 자꾸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자꾸 못하게 하고 화를 내고 부모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한 경우는 뭐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부모나 조부모에게 상해를 가하는,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손자들에게 맞아 죽은 할머니, 게임 못하게 했다고. 그런 기가 막힌 뉴스가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전두엽이 파괴돼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력과 자제력이 사라질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전두엽, 이 눈썹부터 이 정수리까지 있는 그 부분의 뇌가 신앙심도 여기에 들어있는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능력이 여기 있는데 그런 판단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어린 아이들만, 어린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기의 잘못이 지적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그래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지 하나님 정말 저는 마음은 먹지만 순종하기 어려우니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니까 아 몰라 이런 식이 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그런 목소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들리지 않게 그렇게 주장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예수님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였죠. 이 땅에 가장 큰 선지자로 오신 바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잠재워야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민족과 나라가 망하니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으려면 이 사람 이 예수의 목소리를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에 신성모독죄로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사탄의 정신입니다. 옛날에는 어른들도 참을 줄 알고 그래도 어른을 공경할 줄 자기보다 더 큰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어른이나 애들이나 아이들이나 마찬가지 참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자꾸 성가시게 하면 처음에 뭐라고 하다가 안 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복수하죠. 다시는 나한테 덤비지 못하고 그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고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를 지을 때 우리 마음은 그래서 양심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오직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완강히 저항하라. 이 말도 되죠. 사실 반대로 말하면 매일 피차 권면하여 믿음으로 죄악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권하라. 이런 말로 되지만 원래 의미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열면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집니다. 호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비처럼 내려서 너에게 좋은 결실을 좋은 밭이 되게 하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 그러나 죄로 완고해진 죄로 인해서 고집스러워진 교만한 마음은 굳은 마음,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을 제거하고 밭을 갈아엎어서 또 잡초를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또 거름을 주고 그렇게 우리 마음밭을 좋게 만드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윌리엄 말의 말씀 권면 주장처럼 나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알게 하고 또한 나의 친구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려는 목적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쇠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목적도 이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심판의 때가 임박한 것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의 지인들이 평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수고를 통해 회개한 사람들은 여러 기성교회, 기존에 있는 교회에 입교하였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그들의 의무에 대해 물어볼 때 나는 항상 그들이 좋게 생각하는 교회에 입교하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말할 때도 나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말이죠. 어떤 교단 따지지 않았다. 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처음에는 이 재림 신앙을 환영했지만 나중에 거절하게 됐을 때 이제는 그곳에서 나와야, 바로 바벨론에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네. 얼마 동안은 367페이지 살아남는 이들을 얼마 동안은 많은 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활동을 환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재림의 진리를 배척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양심을 자꾸 찌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이유죠. 재림에 관한 모든 운동을 금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큰 시련과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들에 속한 교회에서의 기도 모임이나 또 소그룹 모임, 또 정규적인 그 공적인 집회, 예배 시간에 그들은 조롱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저희 소망에 대하여 얘기할 특권조차 교회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들이 속한 교회를 정말 매우 사랑했고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날 마음이 없었지만 심지어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교회 밖에서의 전도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밖에서 집회에 참여할 때 그것조차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자 많은 신자들은 분기하여 저희를 얽매는 속박을 벗어버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데 또한 쫓겨나게도 됐죠. 결과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했을 때로부터 여러 교회에서는 서글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거절당하자 오류를 받아들여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차로 식어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또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점점 더 부족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가 90%, 80%, 70%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행하기에 더 담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과 계명을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기를 등하게 하게 될 때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성령은 교회에서 거의 거두어진 바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인적인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령이 거의 떠나가고 도리어 거짓 성령 운동, 가짜 성령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하고 아무리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이 교회에서 있지만 그것이 실상은 진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는 거짓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종교에서 이런 방언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방언 기도 같은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를 입으로 부르짖으며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종교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네. 어떤 황홀경에 빠지게 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정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는 이 마지막 시대의 진리의 그 경고의 기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를 유의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재림교회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단이라 할지라도 재림교회에 속한 재림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바벨론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영적인 바벨론에서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여전히 그 바벨론에 속한 교단들에서 나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마음은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탐욕을 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깨우치심과 감동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까지 변화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참된 회개, 깊은 회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내 삶의 진정한 개혁, 나의 입술과 나의 먹는 것에 관한 개혁부터 시작되기를, 나의 입술과 나의 혓바닥의 개혁부터 해결되기를 진정으로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음성을 받아들입니다. 성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맛과 우리의 입을 통한 말에 있어서의 개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개혁이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내가 나와야 남들에게도 나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들을 구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바벨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나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미 무너진 바벨론에 속해 있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심을 주의 말씀의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